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황선영 사모입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왜 이렇게 미리 녹화를 하는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이지만 그 루안다로 루안다. 예, 루안다로 네. 선교를 가게 돼서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매년 갔었어요. 그래서 뭐 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저하고 이제 우리 교회 총무 집사님하고 2명이서만 지금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네, 좋겠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쪽을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네. 얼마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렇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 쪽에 다른 데보다도 더 좀 이렇게 심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단이 좀 많아요. 이단요? 네네.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분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저도 안 가봐서 솔직히 뭐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그냥 듣기로는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뭐 유튜브나 영상이나 인터넷이 뭐 잘 되는 데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니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그 이단 분들도 열심히 전하거든요. 네. 이분들도 이제 목숨 걸고 열심히 해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를 이제 접하게 되고 또 그거를 이렇게 분별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또 기존에 있었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와도 섞여서 또 이단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거기 토속 종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들도 미신들이 많죠. 뭐 네. 나무에다가 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별하별 이제 무슨 그런 뭐 이상한 마스크 같은 것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속적인 종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목돼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얘기하고자 하는 맞아요, 목사님. 오늘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교회가 이단인가요? 라는 그렇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아프리카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LA 지역에도 이단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랑 이제 사모님이 같이 뭐 이 교회는 이단이다, 저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그거를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맞아요.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과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나 들어도 딱히 아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창세기부터 쭉 묵상을 하면서 이제 민수기, 출애굽기, 뭐 민수기 그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네.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한 번도 이단을 믿는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체험을 했잖아요. 지금 뭐 출애굽에서 벌써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막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저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잠깐 그 시내산에서 할 때 그때 우상을 만든 건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자, 그게 아주 좋은 예인데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이집트 땅에서 네. 400년간으로 그렇죠. 기억하거든요. 400년, 430년을 이제 거기 있으면서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조용했거든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살았어요. 그냥 얼핏이 뭐 히브리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그런 건 들어는 봤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산 게 아니에요. 그죠?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 한 명이 지팡이 들고 나타나더니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네. 그러면 그게 믿겨지겠어요? 아니 저 할아버지 사람 죽이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떡 나타나갖고 지팡이 하나 들고 휘둘면서 뭐 뱀으로 변화시키고 막 그러면서 야, 저게 하나님의 그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죠? 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근데 이제 믿을만하게 자꾸 이제 모세가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잖아요. 하나씩.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지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질문인 것 같거든요. 이 우상 숭배, 이단에 대한 거. 이단과 우상 숭배 그리고 불평 원망.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이단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꼭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 같지만 잘못하면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금 아까 이집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조용했어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휘두르면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뭐 믿겨지지가 않죠. 네. 자, 그 10가지 재앙을 보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모세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니까는 우리가 이 이집트 백성들이 섬겼던 메뚜기 신보다는 세네.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씩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메뚜기 신보단 세다 야.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파리 신보다도 세네. 그죠? 네. 그리고 보니까 점점 그쵸? 확신을 갖게. 뭐 제가 순서는 막 지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개구리 신보다도 더 세더라고. 그렇잖아요. 개구리나 파리나 뭐 그런 것보다는 세다는 걸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이 바로 왕보다 이집트의 이 왕 바로 왕보다도 더 센 하나님이네. 그걸 이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안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안 떠나면은 뭐 자기의 그 집 주인이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떠나겠어요. 눈치도 보이고 떠나야지. 그래서 이집트를 뭐 싫든 좋든 떠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처음 부딪힌 게 홍해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메뚜기나 파리보다는 세다는 건 알았지만 바다를 건너게 할 거라는 거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플레인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모세한테 컴플레인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또 휘두르니까는 물이 와, 저 하나님 대단하네.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자,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게 워낙에 뼛속까지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이나 신뢰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가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래 파리보단 세고 메뚜기보다 두꺼비보다는 세지만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는 했지만 우리를 이 광야 이 사막에서 먹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하는데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네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언제 돌아온다고 좀 얘기라도 해주고 가지. 이 할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신 분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어떻게 진짜 그냥 가셨는지 돌아오실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한 게 그들이 만든 하나님, 그 금신상 그 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게 뭐 미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메뚜기 만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내와서 그걸 보고 완전히 놀래가지고 몇천 명을 죽여버리고 3천 명을 죽여버리고 아주 혼을 내시는데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의 모습이나 별 다르지 않은데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불평불만을 하나. 하나님이 저런 걸 많이 보여줬는데. 저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여준 표적들을 보고서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멸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모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은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고집이 센 악한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중보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calm down, please.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쓸어버리시면 이집트에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죽이셨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모세가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간청을 해요. 네.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우리만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불평불만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안 들어주시나? 저거는 왜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똑같은 것을 왜냐하면 우리도 체험을 했는데, 그죠? 그렇죠. 한순간 한순간 또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그렇죠. 또 이 사건도 또 넘어왔어요. 근데 또 다른 사건을 만나면 이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프리카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 오렌지 카운티든 LA 카운티든 이 남가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그려가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한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그게 금신상이에요. 금으로 갖은 보화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래서 내 하나님을 내가 그려가는 거,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자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거는 해주실 수 있지만 이거는 안 하시나 못 하시나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저렇게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해주시네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출해는 주셨는데 우리를 굶겨 죽이시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한테 만나는 줬는데 고기는 안 주네 라는 거고 고기를 줬더니 고기는 주는데 목을 마르네 그거 갖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시험할 거냐?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계속 우리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 이건 안 해주실 건가요? 이건 못하죠? 막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겨우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세요. 야, 이 가나안 땅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가서 차지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기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어떻게 갑니까? 한번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서 이 땅이 어떤지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뭐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죠.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못해 이거. 우리는 메뚜기야. 또 메뚜기 얘기를 하죠. 메뚜기를 이미 그러니까. 재앙을 해서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메뚜기 얘기를 해.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리고 저들은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너무 됩니다. 목사님 어떡하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상 숭배예요. 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래 했던 주제로 조금 돌아가면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신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신앙이고 또 그랬는데 이걸 또 저희가 얘기했던 그 이단과 또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또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도 자기네 나름대로 이단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하죠. 목숨 걸고 아프리카 갖고 이단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제일 열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상 숭배한다는 게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이 자기의 생각을 믿는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네요. 이 거인을 보니까 저 거인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해갖고 이제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얘네들 다 싸그리 없애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요. 근데 모세가 말리죠. 야, 니네들 지금 정신이 있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이제 함께 안 한다. 우리가 지금 가면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랄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랄 때는 또 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용기 백발해가지고 무서워서 가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안 가고. 무서워서 벌벌 떨더니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쳐들어가는 그 용기는 뭐냐? 근데 그들은 회개를 한 게 아니고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믿음이 대상이 바뀐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저 거인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지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대 우리를 다 쓸어버린대 그거에 대한 그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게 칼에 맞아 죽든 말든 우리 그냥 가자. 그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자기네들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너희는 안 되고 다시 홍해 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도 또 불순종하고 고집불통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믿음
이 이단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지금 보면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안에서 뭐 우리 교단이라 뭐 침례교든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그 교단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이단이 아니지.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게 그냥 먼 아프리카에서 무슨 뭐 저기 다른 교단에서 뭐 거기서만 우상 숭배하고 이단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잘못하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나만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거 그 금신상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I am the Lord your God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니네들 자꾸 뭐 하나님 숭배한다고 엉뚱한 것 하고 있어 니네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범한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만 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목사님.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평생 모태신앙이라고 뭐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있거든요, 이게. 네?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한 번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압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그려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대화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 하나님 알아. 잘 알아.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를 했어요.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이단, 뭐 어느 교회가 이단인가 그거는 둘째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그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알고 있는지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고집 피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라고 그랬더니 가지 않고 못 간다 그러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고 이렇게 목사님 자꾸 이렇게 비수처럼 이렇게 꽂히는 거죠, 제발. 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는 저 별로 솔직히
솔직히 아프리카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아, 이렇게 또 네. 고백을 하시네요, 목사님이 방송에서. 네. 이거는 삭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가야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뭐 주사를 뭐 10방을 맞든 뭐 약을 말레리아 약이든 쓰든 달든 먹어야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가라면 가야지. 예, 그리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지도 모르겠고 뭘 들려주실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아직은 모르지만 기대는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라고 믿어요. 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하고 말씀? 기도해요. 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내 꿈에 뭐 이런 거 같아. 그게 이제 하나님을 그려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참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나 혹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그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 질문이 네. 참 요즘에 저희들한테 많이 주어져야 하는 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은 이단이다, 저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잘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그려가면서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